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천국 백성들의 상처와 갈등 해결법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인간은 많은 능력을 자랑하죠. 네. 그렇지만 사실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한테 겉포장으로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포장이고 그 포장지를 뜯으면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연약한 인간,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쵸? 예.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긴 했지만 근데 천국 백성인 우리조차도 여전히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강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또 봉사받고자 그런 곳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팝에 열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케이팝에 열광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상처받은 빈 마음을 채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빈 마음을 하나님이 안 계신 이 빈 마음을 채울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케이팝 같은 걸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허무함을 사람한테 위로받고자 상담하고 또 어떤 취미로 그걸 위로받으려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 반려동물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이 빈자리를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시도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예,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하고 단절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고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예. 문제는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세상은 상처를 받으면 뭐라고 답을 줍니까? 세상에서는 야 그냥 피해. 어?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 아니냐? 피해. 뒤에 가서 우리끼리 그 뒤에 가서 얘기하자. 뒷담화 까자.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시커 가서 욕하자. 술이나 마시면서 욕하자. 그리고 왜 회식 자리 가면 맨날 사장 욕하고 부장 욕하고 이사람 욕하는 게 그죠? 그 세상이.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세상은 말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저는 세상 방식으로 갈등을 풀지 않는다. 천국 백성은 복음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원죄를 알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안 그랬는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예, 단절되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게 된 거죠.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온갖 고통이 다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고통을 대체할 걸 찾죠. 우상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채우라는데 고통은 해결되지 않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 옷이었죠. 가죽 그죠? 가죽 옷이란 건 뭐겠어요? 바로 피 흘림이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업을 덮어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복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복음으로.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복음 모르니까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뭐 시달리고 살고 상처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교회에서 뭐 하도 싸워서 세상 법정으로 가고 막 그러죠. 복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게 그렇게 참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요, 복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은 이 상처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하늘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가. 직접 찾아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했다 이 말은요. 네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거든 그 말이에요. 네 형제가 너한테 심한 상처를 줬거든. 너를 되게 힘들게 했거든. 너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범한다 이 말은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인 어긋남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결도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어야만 진정한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능동명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뭐예요? 상대편이 나한테 와 사과하기를 기다리잖아요. 상대가 먼저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은 내가 먼저 움직여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능동적으로 그 해결을, 복음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권고하라고 말씀했어요. 찾아가서 뭐냐? 권고하라. 이 단어는 공격하거나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서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니까 진실을 드러내서 잘 진실을 설명하고 그 진실을 깨닫게 한 사랑의 교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왜요?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그 사람이 깨닫게 하고 잘 납득을 시켰어. 나를 오해해서 그렇다면 잘 납득을 시키고 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이만저만에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당신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고 우리가 좀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 진실은 이거 아니냐. 해서 상대가 그걸 깨닫도록 사랑의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를 얻은 것이라. 여기서 얻는다는 표현은요, 상업용어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는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잃은 양을 가서 찾는, 그죠? 목자의 심정을 말하죠. 이 영원 사랑이죠. 네. 천국 백성의 목표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이기려는 게 아니라 형제를 다시 얻는 것. 이게 천국 백성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원리를 마음에다 담으세요. 상처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하자.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가는 거죠. 그죠? 불쌍히.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 모르는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찾아가자. 그런 말씀. 자, 이게 첫 번째 해결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어, 이렇게 끝까지 우긴다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진리를 드러내 줄 수 있도록 이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 한두 사람 데리고 와면 나와 합쳐서 두세 명이 되죠. 그죠? 네. 원래 증인은 두세 명이 필요합니다. 두세 명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두세 증인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법적 증언의 구제를, 법적으로 증언을 하려고 하면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압박이 아니라 아주 공정성 있게 보호를 위한 장치로 이 증인 제도를 모세율법을 통해 준 거예요. 예수님 그걸 언급하신 거죠. 또한 여기서 확증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법적 용어로 사실이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사실이 세워진다. 그 사실을 밝히라는 거죠. 네. 교회는 소문 위에 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과 사랑 위에 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단계적인 과정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건네라. 만약 그걸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시도해라. 그래서 두세 명의 증인이 돼가지고 증거를 해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해라. 교회 공동체에 말해서 교회가 가서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증오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완전한 배제가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는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불쌍히 여기라는 정말 복음 없는 그죠?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에, 회개를 촉구하는 관계가 되도록 기다려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가 돼요. 한 영혼을 버리지 말고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라는 사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메고 푸는 권세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매다는 말은요, 그마다 책임을 묻다. 풀다는 말은 허락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금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금할 것이다. 또, 무엇인지 땅에서 너희가 허락하면 하늘에서도 허락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땅에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진짜 그 사람은 그 죄값을 책임을 지게 하늘에서도 허락해 줄 것이고, 또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회의 지배력이 아니라, 교회의 지배 권력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가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할 때 그것이 하늘과 연결되는 권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늘의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했어요. 그럼 분명히 두 사람이 합심하여 저 회개하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 여기서 합심이란 말은요, 여러분 심포니라는 단어 있죠? 교향곡의 심포니. 여러 악기가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합심이란 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조화로운 영적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의 핵심은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동체적 임재가 아니라 이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대화하는 그 자리, 용서를 결단하는 그 자리, 화해하려고 애쓰는 그 자리 자체가 바로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자리도 하나의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세 번째 해법은 너희가 모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임재할 것이고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 그래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갈등 해결법은 사실 세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상처를 받았을 때 뒤에서 뒷담화, 뒷담화 까지 말고 뒤에서 욕하지 말고 사랑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목을 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진실, 진리를 드러내라. 그래서 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 네. 이건 감정이 손상됐을 때 어렵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이 해결이 됐을 때 찾아가서 이렇게 해결하면 너무 좋겠죠. 두 번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라. 혼자서 해보면 되면 좋겠는데 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공동체와 더불어 두세 사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명의 증인을 이뤄서 상대편에게 하나하나 말로써 확증을 보여서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고. 세 번째는 이런 인간적 방법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라. 내가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때는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관계 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도록. 네. 자, 이게 오늘의 천국 백성의 상처와 갈등 해결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갈등이 비록 있어도 그 속에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갖고 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네. 그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오해가 이해가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상처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다. 그렇죠? 주저앉아있지 말고 그 상처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다 같이 그 상처 입은 영혼을 도와줘서 상처를 입힌 사람도 회개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이것이 교회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비록 죄가 있어도 은혜로 돌아오는 공동체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죄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은혜로 돌아와서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막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 죄를 덮어줘서 용서해서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공동체 것입니다. 자, 그곳이 바로 천국 공동체인 교회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상처와 갈등을 다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상처와 갈등 해결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살려서 정말 관계를 회복하는 또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관계를 치유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살릴 수 있고 붙잡아줘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온갖 인간 다양적 문제와 연약함을 갖고 있으면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현장에서 만날 때도 그러한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함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살리는 삶을 살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단이 만들어 함정인 상처 속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상처를 치유받고 또 뛰어넘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말 이른 양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 속에 이들의 가정과 또 신앙생활을 위해 모든 발걸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